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가방 안에 있다면 꺼내고 주머니 안에 있다면 손으로 꺼내어 눈앞에 놓아 보십시오. 그 지갑의 색깔을 바라보십시오. 천천히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색깔이 무엇입니까? 검은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아니면 탁한 회색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고, 아끼고 저축하면 돈이 쌓인다고.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 가지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재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지갑이 들어오는 재물을 매일 밖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가죽 조각이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의 기운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리 돈을 벌어넣어도 그 집은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구멍 뚫린 항아리가 될 뿐입니다. 비싼 명품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며 부럽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기운이 독이라면 그것은 독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값비싼 지갑도 고급스러운 가죽도 그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찢어진 우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를 막는 척 하지만 사실은 더 빠르게 당신을 젖게 만드는 우산, 잘못된 색깔의 지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매일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재물복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 밤이 있으셨습니까?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이번 달 이자를 어떻게 막을지 계산하며 눈을 감아도 숫자만 머릿속을 맴돌던 그 밤, 그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기운의 막힘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불씨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지갑의 색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단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5년치 재물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스님께서 전하시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막혔던 금전운의 물꼬를 트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풍요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고를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예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색이면 되지, 유행하는 색이면 되지.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바로잡아 드리려 합니다. 색깔은 취향이 아닙니다. 색깔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잘못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기운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색서에 대해 깊이 사유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색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빛깔이 아닙니다. 색은 형상이고 기운이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품고 있는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오행, 우심, 사상, 즉 목, 무, 화, 호, 토, 금, 진, 수, 쇠의 5가지 기운은 저마다 고유한 색깔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목무의 기운을, 붉은색과 주황색은 화호의 기운을, 노란색과 황토색은 토토의 기운을, 흰색과 금색은 금진의 기운을, 그리고 검은색과 짙은 회색은 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며 세상 만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냅니다. 지갑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장에 나가 물건을 팔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은 늘 빠듯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사라지고 모아도 손 안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 여인의 손에 들린 지갑을 보았습니다. 7년째 쓰고 있다는 그 지갑은 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가죽도 낡고 안감도 헤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색이 내뿜고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수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그 지갑은 들어오는 돈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그릇이 깊고 단단하면 물이 고이고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물은 새어나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라는 그릇의 색깔이 재물의 기운을 품는 성질을 가져야만 들어온 돈이 그 안에 머무르며 불어납니다. 그러나 그릇의 색이 재물을 흘려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은 잠시 머물다 떠나고 맙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먼저 뿌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갑의 색깔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색선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단지 눈에 예쁜 것만 고른다면 우리는 우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과 관찰로 얻으신 그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금기 색깔은 바로 검은색과 짙은 회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입니다. 검은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이 아닌가, 명품 지갑도 대부분 검은색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해가 수많은 분들의 재물복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행우싱에서 검은색은 수, 즉 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물은 본래 생명을 키우는 소중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물이 지나치게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논밭을 적시던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검은색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의 기운이 과도하게 담긴 지갑은 재물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이유, 분명히 벌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이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 지갑은 재물의 집이 아니라 재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되는 것입니다. 짙은 회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색으로 오행상수, 수의 기운을 강하게 머금고 있습니다. 특히 탁하고 어두운 회색은 정체된 물, 즉 고여서 썩어가는 물의 기운을 닮아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나마 생기라도 있지만 고인 물은 부패를 부릅니다. 탁한 회색 지갑은 재물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결국에는 그 기운을 썩게 만드는 성질을 지닙니다.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 사업이 막히고 기회가 왔다가도 이상하게 사라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탁한 회색 지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이치를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복이 무너진 분들의 지갑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우 검은색 계열의 지갑을 5년 이상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압니다. 단지 그분들의 재물이 머무를 공간이 처음부터 잘못된 색깔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드려야겠습니다. 모든 검은색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사주, 수주에서 수수의 기운이 부족한 분, 즉 수수를 용신, 용신으로 쓰는 분께는 오히려 검은색이 보완의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주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자신의 사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분들께는 검은색과 짙은 회색 지갑은 피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도박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미 이른 뒤에야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잃기 전에 미리 막는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향해 한 발 내디디신 것입니다. 검은색 지갑을 당장 서랍 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검은색 지갑의 위험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두 번째 금기 색깔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복을 부르는 색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설날에도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담지 않느냐고. 그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 저는 그 절반의 진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우싱에서 붉은색은 화, 호,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금, 즉 쇠의 기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치가 등장합니다. 오행의 상극, 상극 관계에서 화, 호는 금, 진을 녹입니다. 불은 쇠를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은 쇠가 불꽃 앞에서 녹아내리듯 붉은색 지갑 안에 들어온 재물의 기운은 화호의 에너지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 사라집니다. 붉은색 지갑은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재물을 태워 없애는 화로고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좋고 사람 사귀는 능력도 탁월하여 주변에서 성공할 사람이라는 말을 늘 들었습니다. 어느 해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붉은색 지갑을 구입했습니다. 붉은색이 열정과 행운을 가져온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하고 잘 되던 거래가 갑자기 끊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쏟아졌습니다. 3년 후 그는 모아두었던 재산 대부분을 잃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고 바랜 붉은색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호의 기운이 3년에 걸쳐 그의 금, 즉 재물의 기운을 서서히 녹여온 것이었습니다. 붉은색이 복을 부른다는 믿음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붉은색은 분명히 강한 양기 영예를 품고 있어 나쁜 기운을 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나 액막이 의식에서는 붉은색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용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닫으며 온종일 몸에 지니는 지갑에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온몸에 불을 켜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기운은 쫓겨날지 몰라도 동시에 재물의 기운인 금진도 함께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렬한 주황색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주황색은 붉은색과 노란색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채도가 높고 선명할수록 화코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됩니다. 특히 형광에 가까운 주황색은 자극적인 양기 양리를 지나치게 발산하여 재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행은 언제나 균형이 핵심입니다. 한쪽이 지나치면 반드시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붉은색과 강렬한 주황색은 그 균형을 화코 쪽으로 심하게 기울게 만드는 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집을 태우기도 한다.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그 빛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붉은색의 기운은 다스려야 할 것이지 품고 다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붉은색 지갑은 내려놓으십시오. 재물을 태우는 화로를 매일 손에 쥐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운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깔의 지갑이 재물을 품고 불리고 지켜주는가?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답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색깔, 바로 땅의 색, 황금의 색, 그리고 생명의 색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색깔은 갈색과 황토색입니다. 오행에서 갈색과 황토색은 토투, 즉 흙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품고 뿌리를 감싸며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근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토의 기운은 금, 진, 즉 재물의 기운을 생성하고 키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상승 관계에서 토투는 금진을 낳습니다. 흙 속에서 금이 만들어지듯 갈색 지갑은 그 안에 들어온 재물을 품고 키우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색 지갑은 그 안정감과 견고함으로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짙은 초콜릿빛 갈색이나 따뜻한 황토색은 토토의 기운이 가장 풍성하게 깃든 색으로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분들께 스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시는 색입니다. 두 번째는 황금색과 베이지색입니다. 황금색은 금진의 기운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색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재물을 담는 그릇 자체를 재물의 언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비슷한 기운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황금색 지갑은 황금의 기운을 발산하며 그 기운과 유사한 재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베이지색 역시 황토와 황금 사이에 따뜻한 빛을 담고 있어 토토와 금진의 기운을 동시에 품는 색으로 안정적으로 재물을 쌓고자 하는 분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깊게 재물을 모으는 색, 그것이 바로 베이지와 황금빛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연한 초록색과 자연의 녹색입니다. 목무의 기운을 담은 초록색은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오행의 상생 관계에서 목모은 화호를 돕지만 적절한 초록색은 토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이 꾸준히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너무 진하거나 어둡지 않은 연한 불빛, 새싹의 색, 봄날 첫 잎사귀의 색 같은 초록은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만 너무 짙고 어두운 녹색은
목무의 기운이 과해져 다른 기운과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 밝고 맑은 연두빛 계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색깔이 아무리 완벽해도 지갑 안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잡초가 가득하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고. 지갑 안을 살펴보십시오.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카드들이 빼곡히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낡고 구겨진 지폐가 아무렇게나 접혀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의 기운은 청결하고 정돈된 공간을 좋아합니다. 지갑의 색이 올바르더라도 그 안이 어지럽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을 깨끗이 해야 좋은 손님이 찾아오듯 지갑을 깨끗이 해야 재물이 찾아옵니다. 색깔을 바꾸고 지갑을 정리하고 재물의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재물 관리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을 바로잡으면 큰 것이 따라옵니다. 뿌리가 바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올바른 색깔의 지갑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지갑을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지갑은 아직 텅 빈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처음 담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그릇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인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새 지갑과 재물 사이의 첫 인연을 올바르게 맺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개운 의식 화원 20입니다. 이 의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제가 직접 목격해 온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지갑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새 지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장과 가게를 거치며 수많은 손이 닿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운을 먼저 정화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른 천으로 지갑의 안팎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닦으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 지갑이 재물의 집이 되기를, 들어온 복이 이 안에 머물기를. 이 한마디가 지갑에 처음으로 좋은 기운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말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은 현실을 만듭니다.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 곧 하늘에 올리는 기도라고. 두 번째 단계는 세 개의 동전을 지갑 안에 넣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 개여야 합니다. 숫자 3은 천, 텐, 지, 디, 인, 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동전은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금빛이 도는 동전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 개의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재물의 씨앗입니다. 빈 밭에 씨앗을 먼저 뿌려야 수확이 있듯 빈 지갑에 재물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더 큰 재물이 따라옵니다. 동전을 넣을 때는 카드칸이 아닌 지폐를 넣는 공간의 가장 안쪽 지갑의 심장부에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재물의 기운이 가장 깊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 지갑을 아침 햇살 아래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해가 뜬 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이 시간대의 햇살은 하루 중 양기 영희가 가장 맑고 순수하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갑을 창가나 베란다에 놓아 햇빛이 직접 닿게 해주십시오. 시간은 정확히 21개의 숫자를 조용히 세는 동안, 즉 약 20일 뿐입니다. 숫자 20일은 3개의 7이 모인 수로 동양에서 완전한 순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1분 동안 지갑은 태양의 양기를 흡수하며 내부에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롭고 밝은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지갑의 기운을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새 그릇을 처음 쓰기 전에 깨끗한 물로 씻어내듯 햇살로 지갑의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 지갑을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지폐를 먼저 넣어야 합니다. 절대로 빈 지갑을 그냥 들고 다니거나 카드만 꽂은 채 사용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지갑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지갑의 평생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돈이 들어와야 그 지갑은 돈이 드나드는 집이 됩니다. 처음에 비어 있으면 그 지갑은 비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폐의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다만 구겨지거나 낡은 지폐보다는 깨끗하고 새 지폐를 선택하십시오. 새 기운이 새 지폐를 통해 새 지갑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기운이 깃든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담긴 곳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 오늘 이 의식을 행하는 여러분의 그 정성이 하늘로 하여금 재물의 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야 할 색깔, 선택해야 할 색깔, 그리고 새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심, 즉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은 반드시 정성을 알아본다. 지갑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안에 담긴 것은 내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하늘에 닿는 순간 막혔던 재물의 물꼬는 반드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까? 매일 손에 쥐는 지갑 하나도 그 색깔이 무슨 기운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여닫는 그 작은 가죽 조각이 우리의 재물운과 이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가난과 풍요 사이의 거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여러분의 재물복이 드디어 스스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 다만 당연한 이치를 당연하게 따른 결과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시는 이 작은 변화, 지갑의 색깔 하나를 바꾸는 이 결단이 바로 그 당연한 이치를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막혔던 금전운이 뚫리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의 지갑을 내려놓고 갈색과 황금빛의 지갑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그 결단이 5년치 막혔던 재물복을 단숨에 되돌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삼키던 그 밤들이 이제는 풍요와 감사의 아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빚에 짓눌려 한숨 쉬던 날들이 끝나고 가족 모두가
넉넉하고 화목하게 웃음 짓는 날들이 오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큰 것을 얻는다고. 지금 이 순간 그 정성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저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말로 내뱉은 다짐은 하늘에 올리는 서약입니다. 그 서약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타인의 소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덕의 행위입니다. 내가 남의 복을 빌어줄 때 나의 복도 함께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재물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주변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영상이 그분께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하늘은 2배로 돌려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부엌 찬장 위에 혹은 식탁 한켠에 지금 당신 곁에 컵이나 그릇이 하나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손으로 가만히 집어 드십시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 빈 그릇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손에 쥔 그 그릇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게 된다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쓰고 비싼 병원 다니면 몸이 낫는다고. 그것이 상식이고 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몸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의 몸과 삶의 공간에 흐르는 기운 회원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기운을 뚫지 않는 한 어떤 노력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유명한 한의원, 은행 대출로 겨우 버티는 삶, 그것은 낡고 구멍난 우산을 들고 폭풍우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비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온몸이 젖고 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을 아무리 꾸며도 안이 썩어 있으면 소용없다. 우리가 집안에 드리는 물건 하나, 마시는 물 한 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의 기운이 바로 그 안입니다. 그 안이 탁하면 겉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여와도 모두 썩어버립니다. 혹시 이런 밤을 아십니까? 새벽 3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 자식 걱정, 몸 걱정에 가슴이 짓눌리는 그 밤을, 그 고통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이고 쌓인 탁한 기운의 불씨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타올라 당신의 건강과 재물과 평화를 모두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불씨 이름은 바로 기운의 단절입니다. 몸 안에 기가 막히고 집안에 기가 막히고 조상과 나 사이에 기가 막힌 것, 이 3가지가 동시에 막힐 때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벽 5시
꿀물 한 잔, 그리고 그 위에 띄우는 단 하나의 꽃, 성철 스님께서 평생 수행 끝에 전하신 이 비전미전을 30일간 정성껏 실천하신다면 10년 묵은 병이 물러가고 끊겼던 돈줄이 다시 열리며 조상님의 가호가 당신의 삶 위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집어 드십니까? 아니면 화장실로 향하십니까? 혹은 아직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짧은 첫 순간의 선택이 그날 하루의 기운을, 나아가 한 달의 운세를, 그리고 평생의 건강과 재물을 결정짓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 수십 년에 걸쳐 수행을 통해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단순한 아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의 기운이 새롭게 열리는 단 한 번뿐인 문입니다. 동양의 전통 시간법에서는 하루를 12개의 시스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시와 묘시, 목시입니다. 인시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간은 음기, 이미가 가장 짙게 깔리는 때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둠이 가득 차고 사람의 몸 안에서도 기혈 해시의 흐름이 가장 느려지는 시각입니다. 오래 병을 앓은 분들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인시의 음기가 몸속의 탁한 기운과 충돌하며 극에 달하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드디어 묘시, 멀시가 시작됩니다. 묘시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천지의 기운이 음에서 양으로 뒤집어지는 하루 중 단 한 번 열리는 기운의 전환점입니다. 동쪽 하늘이 가장 먼저 밝아오기 시작하는 그 찰나, 대지의 기운이 위로 솟구치고 하늘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앉으며 서로 교차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순간을 가리켜 천문이 열리는 시각이라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천지의 생기, 성의와 함께 흡수됩니다. 반대로 이때 몸 안에 탁한 것이 들어오면 그 탁기 역시 1000배 이상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음양오행, 염양우싱의 원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묘시는 오행 중 목무의 기운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목은 위로 뻗어오르는 생명력, 새로운 시작, 몸의 간과 담을 주관합니다. 간은 해독의 장기입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와 탁한 기운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 묘시에 관의 기운이 가장 활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새벽 5시 전후에 간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진리를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몸의 해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넣어주면 그 효과는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시는 동쪽의 기운이 활짝 열리는 시각입니다. 동쪽은 풍수지리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듯 새로운 인연과 돈의 흐름도 동쪽에서 시작된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길을 따라 흐른다.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천금을 쥐어주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묘시는 바로 그 기운의 길이 하루 중 가장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문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이 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잠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각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철 스님께서 전하신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화려한 의식도 특별한 기도문도 값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꿀물 한 잔과 그 위에 올리는 단 하나의 것, 그 단순함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오히려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진정한 정성이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서 바로 그 하나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꿀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꿀물 위에 띄우는 이것, 성철 스님께서 평생 수행 끝에 비밀리에 전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값비싼 한약재입니까? 특별한 산에서 채취한 약초입니까? 아니면 사찰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공약물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굵은 소금, 천일염, 테누리엠 한 알입니다. 꿀물 위에 굵은 천일염 한 톨을 살며시 올려놓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한 알의 소금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품고 있는지 그 깊은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 분명히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정화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집안에 부정한 기운이 들어왔을 때 굵은 소금을 문 앞에 뿌리고 상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에게 소금을 뿌렸으며 새집으로 이사할 때 소금을 사방에 뿌려 잡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삶의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소금의 성질을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소금은 수기 쇠해의 정수 징수이다. 바다의 모든 기운을 농축한 것이기에 그 안에는 하늘과 땅과 물이 수만 년에 걸쳐 빚어낸 정화의 힘이 담겨 있다. 음양오행에서 소금은 수세에 속합니다. 수의 기운은 흐르고 씻어내고 막힌 것을 뚫는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 몸 안에서 탁한 기운, 병의 뿌리, 오래된 독소들은 모두 정체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굳어버린 것들입니다. 소금의 수기는 바로 이 정체된 것들을 녹여내고 흘러가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몸속 깊이 박혀있던 병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첫 번째 작용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측면에서 수기는 돈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물이 막히면 썩듯이 돈의 기운이 막히면 가난이 찾아옵니다. 소금 한 알이 그 막힌 물길을 다시 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꿀은 오행 중 토토에 속합니다. 토의 기운은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쌓이게 하는 성질입니다. 꿀이 달콤한 것은 단순히 당분 때문이 아닙니다. 토의 기운이 가장 풍성하게 응축된 형태가 바로 단맛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 토의 기운이 그것을 받아 자라게 하듯 꿀은 우리 몸 안에서 기운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재물의 뿌리를 다진다는 표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소금이 막힌 것을 뚫어 길을 내고 꿀이 그 길 위에 부의 토대를 굳혀준다. 이 두 가지가 묘시의 기운 속에서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삼합삼거이 이루어집니다. 수와 토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씨앗에 물을 주면 싹이 트듯 토의 기운이 수의 흐름을 받아 생명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묘시의 목목 기운이 더해집니다. 목은 위로 뻗어오르는 성장의 기운입니다.
수가 흘러 토를 적시고 그 위에서 목이 자라납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바로 이것이 성철 스님의 꿀물 비전이 30일 만에 몸과 재물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오행의 원리입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소화 기능을 도우며 꿀의 효소와 결합하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완만하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금 하나를 꿀물 위에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숟가락이나 집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른손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소금 하나를 집어야 합니다. 이 두 손가락은 우리 몸에서 양기 영희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지점입니다. 소금을 집을 때 손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꽃잎을 집듯 살며시 집으십시오. 그리고 꿀물잔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원하는 것을 빌지 마십시오. 욕심을 품은 마음은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막힌 것이 모두 흘러가고 있다. 그 고요하고 단순한 마음가짐 하나가 어떤 화려한 기도보다 강한 기운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소금 한 알이 꿀물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 순간 천지의 기운과 당신의 정성이 하나로 만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1000번을 알아도 한 번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왜 새벽 5시인지 왜 소금과 꿀인지 그 이치를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수행은 단순히 꿀물을 마시는 건강법이 아닙니다. 정성과 기운과 공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야 비로소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는 삼합삼허의 의식입니다. 따라서 방법 하나하나에 담긴 이유를 이해하고 30일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대 어겨서는 안 될 세 가지 금기를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과 기본 방법입니다. 꿀은 반드시 국산 천연 벌꿀을 사용하십시오. 설탕을 섞어 만든 가공꿀이나 외국산 꿀은 토토의 기운이 약하거나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꽃에 기운을 모은 벌꿀이어야 합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하고 기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릇은 도자기나 유리 재질을 사용하십시오. 금속 그릇은 기운을 흡수하거나 반사시켜 소금의 수기를 방해합니다. 꿀은 물 한 잔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술,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딱 한 술입니다. 그리고 굵은 천일염 한 알, 알이 너무 작으면 기운이 약하고 너무 크면 짠맛이 강해집니다. 쌀알보다 조금 큰 정도의 굵기가 알맞습니다. 꿀물을 만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그 다음 꿀을 넣어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저어 녹입니다.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저어야 합니다. 시계 방향은 기운을 모으는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은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방향입니다. 다 녹인 뒤에는 절대로 더 이상 젓지 마십시오. 잔을 동쪽 창문이 보이는 곳에 내려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천일염 하나를 집어 꿀물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십시오. 소금이 꿀물 위에 떠있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 당신의 시선과 정성이 소금을 통해 꿀물 속으로 스며들어 갑니다. 그리고 소금이 서서히 녹기 시작할 때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켜지 마십시오. 한 모금 한 모금 몸 안으로 기운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십니다. 이제 30일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는 날이 생기면 그날까지 쌓인 기운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정성은 쌓이는 것이요 부주의는 한 번에 허무는 것이다. 30일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30일의 무게는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심으로 그 무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금기는 쇠 숟가락 사용 절대 금지입니다. 꿀물을 젓거나 마실 때 금속 재질의 숟가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쇠는 오행에서 금진에 속합니다. 금의 기운은 날카롭고 단절시키는 성질을 가집니다. 수의 기운을 타고 흐르는 소금의 정화 에너지와 토의 기운을 품은 꿀의 응집 에너지가 금기와 만나는 순간 서로 충돌하며 상쇄됩니다. 마치 전선이 합선되듯 공들여 모은 기운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숟가락이나 도자기 재질의 것을 사용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 방향으로 저은 뒤 그냥 잔을 기울여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금기는 식구 외 타인에게 절대 보이지 말 것입니다. 이 꿀물 의식은 30일 동안 가족 이외의 사람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담은 눈도 있지만 의심과 조롱과 시기가 담긴 눈도 있습니다. 당신의 수행을 알게 된 누군가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미신이지 라고 속으로만 생각해도 그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의식에 닿는 순간 정성이 흔들립니다. 정성이 흔들리면 기운의 통로가 좁아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촛불은 바람을 막아주는 등 안에서 타야 한다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의 수행은 아직 자라나는 촛불입니다. 외부의 바람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금기는 다 마신 뒤 그릇을 반드시 동쪽 창가에 엎어두는 것입니다. 꿀물을 다 마신 빈잔을 씻지 말고 즉시 동쪽 창가로 가져가 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엎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기운을 봉인하는 행위입니다. 잔 안에는 당신이 마신 꿀물의 기운, 소금의 정화 에너지, 그리고 묘시의 천지 기운이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잔을 위로 향하게 놓으면 남은 기운이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동쪽을 향해 엎어 놓으면 그 기운이 땅으로 집 안으로 스며들어 공간 자체의 기운을 서서히 바꾸어 나갑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행위가 반복되면 그 집의 동쪽 공간은 서서히 맑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재물과 건강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30일에 걸쳐 맑게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금기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자는 다음날 아침 의식을 시작하기 직전에 깨끗이 씻어 준비하십시오. 그 이전에는 절대 씻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30일 동안 단 하루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행 중이어도 몸이 불편해도 바쁜 날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지친 날 아침 눈을 비비며 일어나 꿀물을 준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정성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날의 정성은 당연한 것이다. 어려운 날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다. 그 30일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하게 될 변화를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음 순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아무리 깊고 이치에 맞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만큼 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론은 마음을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영혼을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분의 이야기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30일 꿀물 수행을 완수한 분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의 삶에 찾아온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성과 기운과 공간, 이 삼합이 현실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올해 62살의 김술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술래 씨는 20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위장병을 달고 사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항상 속이 쓰리고 조금만 자극적인 것을 먹으면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고 약을 끊으면 다시 도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위 내시경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 횟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좋다는 음식, 좋다는 한약, 좋다는 건강식품을 모두 먹어봤지만 잠시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래 씨는 절에서 우연히 성철 스님의 꿀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 묵은 병이 꿀물 한 잔으로 낫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첫 열흘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5번째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꿀물을 마셨는데 그날따라 속이 유난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20번째 날이 되자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위장약을 먹어야 했던 분이 약 없이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0번째 날 술래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짓누르던 그 불편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내시경을 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 점막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네요. 무슨 특별한 것을 하셨나요? 술래 씨는 그저 빙그레 웃으셨다고 합니다. 식구 외 타인에게 보이지 말라는 금기를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시는 55살 박재호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재호 씨는 한때 꽤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거래처가 10곳이 넘었고 직원도 8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몇 년 사이에 거래처가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버티는 상황이 이어졌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던 그날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고 새벽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성철 스님의 꿀물 수행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평소 이런 것에 관심이 없던 분이었지만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찌나 바닥이었던지 그냥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호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3번째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과거 거래처 대표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다른 업체와 거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예전 거래 방식이 더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8번째 날에는 또 다른 예전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0번째 날 수행을 마친 그 주에 새로운 거래처 한 곳이 추가로 계약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 달 만에 끊겼던 거래처 2곳이 돌아오고 새로운 곳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재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영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꿀물을 마셨을 뿐인데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는 느낌이 들더니 실제로 뚫렸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에 사시는 60살의 최정임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정임 씨에게는 32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어머니인 정임 씨는 그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자식이 웃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30일 꿀물 수행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 빌지 않겠다고. 대신 매일 아침 꿀물을 마시며 딱 한 가지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아이 안에 막힌 것이 흘러가고 있다. 수행 27번째 날 아들이 저녁을 먹다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지 모르겠어. 정임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마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줄 알았던 회사에서 추가 합격 통보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고 정임 씨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불을 덮고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자식의 웃음 하나가 30년 묵은 어머니의 소가리를 한꺼번에 녹여버린 것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반신반의하거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거나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꿀물을 준비했고 3가지 금기를 철저히 지켰으며 욕심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한 모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다음에 소개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반드시 나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 5시의 의미를 알았고 소금과 꿀의 오행 원리를 배웠으며 30일 의식의 구체적인 방법과 금기를 익혔고 실제로 삶이 바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소금 한 알과 꿀물이 어떻게 30년 묵은 병을 물리치고 끊겼던 돈줄을 다시 열고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답이 바로 성철 스님의 핵심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이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이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시면 꿀물 수행뿐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환상을 버리고 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는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늘 제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흐르듯 술술 풀리는 것입니까? 성철 스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다. 기운의 차이다. 사람을 둘러싼 기운의 흐름이 열려있는 사람과 막혀있는 사람,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3가지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정성, 징성, 기운, 해, 운, 공간,空간 이 셋이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삶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 층위는 정성입니다. 정성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정성을 노력이나 수고로 이해합니다. 힘든 일을 참고 견디는 것, 원하는 것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은
그것과 다릅니다. 정성이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 반복 속에서 기운이 쌓이고 쌓인 기운이 임계점을 넘을 때 현실이 바뀐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꿀물을 준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작고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일 동안 반복될 때 그 정성의 무게는 단순히 30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 함수처럼 가파르게 쌓입니다. 처음 열흘은 씨앗을 심는 시간이고 다음 열흘은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며 마지막 열흘은 싹이 트는 시간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첫 열흘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기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기운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물보다 더 실제하는 것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라가지만 기운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간다. 우리 몸속에는 기의 통로, 즉 경락kinh路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직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이 통로들이 막히면 병이 되고 통하면 건강이 됩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기운의 한 형태입니다. 기운의 통로가 열린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막힌 사람에게는 아무리 쥐어줘도 빠져나갑니다. 꿀물 속 소금 한 알은 이 기의 통로를 매일 아침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30일이 지나면 몸속의 경락뿐 아니라 당신과 세상 사이의 기운의 통로 자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세 번째 층위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 또한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 집안의 기운은 거기 사는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병든 사람이 오래 누워있던 방은 탁한 기운이 스며들고 늘 다툼이 있는 집은 공간 자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기운을 다루는 사람이 있는 공간은 서서히 맑아집니다. 마신 잔을 동쪽 창가에 엎어두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 집안의 동쪽 공간에 맑은 기운을 층층이 쌓아가는 작업입니다. 그 공간이 맑아지면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흘러오는 인연과 기회와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정성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 끝에 남기신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삼합의 원리는 꿀물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끼를 차리는 행위, 청소를 하는 행위,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일상의 행위들이 정성을 담았을 때 기운이 되고 공간이 되고 마침내 운명이 됩니다. 우리가 왜 가난하고 왜 아프고 왜 힘든지를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도 극락도 멀리 있지 않다. 매일 아침 당신이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몸 안에 들이느냐가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극락을 만들기도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비싼 약, 더 강한 인맥, 더 유리한 환경.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몸 안이 맑아지면 당신의 집이 맑아지고, 당신의 집이 맑아지면 당신의 인연이 맑아지고, 당신의 인연이 맑아지면 당신의 삶이 맑아집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새벽 5시, 꿀물 한 잔, 그리고 천일염 한 알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비싼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아무런 준비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모습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의 정성 그 하나가 당신의 남은 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서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 자체가 이미 기운의 씨앗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 하나가 오늘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의 기운의 통로를 조금씩 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가르침 앞에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이미 반은 변한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몸 안에 쌓여있던 탁한 기운이 내일 아침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서서히 흘러가기를 빕니다. 수십 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천일염 한 알의 수기를 타고 서서히 열리기를 빕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쌓아온 그 걱정의 무게가 매일 아침에 고요한 정성 앞에서 눈처럼 녹아내리기를 빕니다. 곁에 계신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가 웃으며 부모님이 편안하기를 빕니다.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소식이 마침내 여러분의 문 앞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딱 3가지만 준비해 두십시오. 국산 천연 벌꿀 1병, 굵은 천일염 1봉지, 그리고 도자기나 유리 재질의 잔 하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을 새벽 4시 50분에 맞춰 두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이 시가 끝나고 묘시가 시작되는 천지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각에 당신이 가장 먼저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하고 동쪽을 향해 꿀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잠이 덜 깬 눈으로 그래도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정성의 시작입니다. 하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알아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한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나는 2026년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30일 후 달라진 내 몸과 삶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는 행위 자체가 기운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을 글로 쓰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낸 말과 손으로 쓴 글은 이미 현실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두면 반드시 자란다. 여러분의 댓글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담고 있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주변에 몸이 아프거나 삶이 막혀있는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부모님, 형제, 오랜 친구 혹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 지인,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혼자 갖는 것은 기운을 가두는 일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기운을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나눌 때 비로소 내 안에서도 그 공덕이 피어난다. 지금 이 영상을 한 분께 공유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당신이 심는 가장 큰 공덕의 씨앗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단순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기운은 통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으려면 그 통로가 넓어져야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그 통로를 하나 더 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통로를 열어줄 때 그 기운은 결국 당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세상에 흐르게 하는데 동참하신 분들께는 그 흐름 속에서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도 흘러 들어올 것이라 믿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전해드릴 성철 스님의 남겨진 비전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새벽 5시가 어떤 시간인지, 소금 한 알이 어떤 힘을 품고 있는지, 30일의 정성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아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내일 아침 실제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되풀이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건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풍요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던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막힌 기운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5시 그 막힌 것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쥐어 드십시오. 나머지는 하늘이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빕니다. 성불하십시오.